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런 많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편지가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길이 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대상이 온 인류를 향한 그 대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장에 나누었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그런 대표적인 그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4장까지의 말씀. 그래서 대상이 누구라고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대상은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이러한 방법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라면 5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은 모든 사람, 안 믿는 자들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 구원의 방법이라면 5장부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는 5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게 5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여러 가지로 복이 많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는 이 땅에서 현세의 복도 있지만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해지는 이러한 그런 가정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5장부터는 대상이 누구다? 누구라고요? 모든 인류다? 믿는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딱 두 자로 여러분들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결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들은 나오진 않지만 5장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건 예수 닮아가는 거룩이에요. 오늘 기도하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아주 오늘 이제 이 5장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셨던 우리 권사님 이런 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질 없어, 건강 때문에 연약해, 이런 것도 부어주시지만 진짜 최고의 복은 내가 거룩하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으면 너희들이 어디로 오기를 바래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시면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건 거룩이라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막 능력을 체험하고 막 그냥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래서 나 막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 그래서 예수님 닮았어? 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인 거지요. 좀 성경을 제대로 몰라도, 기도를 좀 제대로 못해도,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좀 못하더라도 난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아가며 내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뭐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만을 원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고, 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부모님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은 그냥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지만 이제 크고 나면 그 자녀들이 정말 지각 있고 바른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속을 안 썩이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맨날 뭐예요? 생존이에요.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뭐 의식주 해결하고 내 필요한 거 욕구, 그거를 원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면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장성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게 사람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그 상황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20년 30년 나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경건할 만큼 경건해서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그게 전부가 되고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모든 그런 현실 앞에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의 그런 바램이고 소원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조금 결론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겠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리자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누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뭐가 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은 틀려요. 평안, 편안. 세상 사람들은 편안을 구해요. 물질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충족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거에 대해서 좌우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화평, 평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화평,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화평, 평안.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초신자들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내 안에 평화가 있나? 나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그냥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당장 힘들고 여전히 기도 제목 투성이고 어려운 것 투성이지만 웬은혜고 웬감사인지 내 안에는 화평, 평화, 평안이 내게 임하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힘들고 내가 보기에도 평안할 것 같지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은 빛나고 평안할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여전히 물질도 건강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절대는 아니에요. 비교해. 남과 비교했을 때 가질 만큼 가졌고 그리고 누릴 만큼 누리고 건강도 있는데 그 사람은 늘 어둡고 평안하지 못하다. 이거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우리 성도의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우리 안에 그냥 죽든지 살든지 지금 당장에 막 그냥 어떤 것들이 막 긴급한 것들이 생겨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오늘 1절을 근거로 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못하는가? 그러한 방법들이 2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갔다. 은혜의 보좌. 구약 시대에는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다가 뭐를 해놨어요? 문을 만들었어요? 휘장을 만들었어요? 휘장이에요. 휘장이라는 건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문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아주 이 손바닥 이 두께만큼 두꺼운 휘장이 이게 쳐져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들어갔다. 들어가 보고 싶어. 궁금해. 호기심 있어. 그래서 만일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즉사예요. 그 안에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정말 시건방지고 그냥 그 정말 정결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어떻게 한다? 거룩한 그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에서 즉사예요. 그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뭐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방울을 달린 줄을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면 그 안에 사람이 뭐했다? 살아있다.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뭐예요? 죽었다라는 소리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정결하지 않은 채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바깥에서 뭐를 잡아당겨요? 긴 줄을 잡아당겨서 질질질질 끌어서 죽은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바로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는 사람이 찢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똑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공평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구원받았으니 뭐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나 천국 가는 건 다른 당상이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하는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식으로라도 은혜의 경험을 체험한다 안 한다? 제 경험으로 본다면 체험하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면 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체험이 되다 보면 그 체험이 더 확실하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종의 한 부분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은 나타났지만 이 은혜에 들어감의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이 특히 편안할 때는 그런 질문이 안 드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1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는데 난 정말 이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자꾸 의심이 드는 건 뭐예요? 은혜 안에 자꾸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꾸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이게 잘못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이렇게 너무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만난다고 해서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뭔가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되면 더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된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떤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화평해지고 평화로운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평안, 화평,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막 주고 싶어서 다
손에 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누구는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도 그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부류에 여러분들이 합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수수께끼와 같은 숙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화평을 누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절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자꾸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며 회개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은혜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 은혜 체험이 그 도전을 받고 부러운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방법을 1절 2절에 설명하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참 싫어하는 3절에 단어가 등장해요. 어떤 단어죠? 환난. 다른 말로 고난, 다른 말로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에서는 이런 환난은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도 환난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와? 라고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또 배우는 게 뭐냐면, 환난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한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죄가 있어서 회개케 하기 위한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오늘은 이제 3절 4절 연결을 보면 좋은 방향의 환난이에요. 우리 앞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안 엎드릴까요? 예? 어떤 문제라는, 고난이라는 이러한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안 엎드릴까요? 그렇게 안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엎드려요. 기도 안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래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 좋아. 그냥 그렇게 그냥 감사로만 어떻게 그냥 무르르듯 가지만, 진짜 간절하고 진짜 절실하고 간이 절절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느 상황에 할 수 있어요? 환난, 고난, 고통의 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까? 좋은 것만 주셔도 부족할 터인데 왜 환난을 주실까? 환난은 반드시 그 환난을 만났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뒤에 수식어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아니 그 전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야 지금 나 당장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즐거워해? 이건 말이 돼? 그렇지만 환난의 결과를 안다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의 과정과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즐거워할 수 없지만, 미리 환난의 결과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 뭘로 팔려가요? 노예 종으로 팔려가요.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그가 팔려갔을 때가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이제는 더 깊은 환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오늘 본문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감옥에서 지냈더니 어떻게 된다? 그 인내와 연단을 잘 겪었더니 소망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환난의 결과 하나님이 요셉을 뭐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엄청난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해요?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요셉은 당장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환난이 어때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 가서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예? 형들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형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형들이 단합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를 부드득 가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누구를 미워해요? 형들을 미워하는 거야.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살고 여기를 빠져나와서 내 나라로 돌아간다면 나는 반드시 그 형들을 뭐하리라? 복수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결과를 보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들이 막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오고 자기는 그 자리에 뭐가 됐어요? 총리, 왕 다음으로 2인자인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세에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버린 그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이 자기 발밑에서 그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고 깨닫지 못했으면 이 형들을 반드시 뭐 할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있는데 형들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을 나에게 이렇게 나를 통해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환난의 결과를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하면 즐거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즐거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성경이면 환난의 결과예요. 결과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의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구나. 형들이 도구로 썼지만 이랬구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부인도 다 떠나고 이제 건강도 여의치 못해서 그냥 이거 피부병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 기와장으로 득득 끌고 있는 이 상황에 욥이 그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정말 절실한 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고백은 했지만 결국은 욥이 나중에 누가 하나님과의 그런 타협 속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 알게 된다면 즐거워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가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욥을 두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많은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이 결과 이 왜 환난이 생겼는지를 알고 나면 그때는 뭐가 나와요? 다 어떤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처럼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당장 환난 속에서는 다
당장 해결해야지. 당장 그 문제, 그 환난 밖에는 안 보이다 보니까 즐거움은커녕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으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인내하고 연단하는. 연단이 그 풀무불에서 대장간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쇠를 더 단단하기 위해서 아주 그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찬물에다 집어넣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불에다가 또 넣어서 녹인 다음에 또 망치로 두들겨서 해서 완전히 그렇게 아주 단단한 강철로 만드는 게 연단의 과정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의 결과를 이제 많이 겪어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 방법이 2절이었다면 3절 그렇게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그리고 더 쉬운 예는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고 이제 좀 그 건강을 유지해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뭘 바래요 부모님은? 네? 공부죠. 그렇습니다. 착하고 뭐 다 좋은데 사실은 공부지요. 공부 좀 했으면 그냥 막 남자애들은 막 게임에 빠지고 막 그냥 여자애들은 못 부리고 개중에 또 열심히 하는 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의 바람은 뭐예요? 공부 좀 잘했으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부모님이 하는 거 공부 좀 해라 공부해 알아서 하면 괜찮지만 안 하면 공부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선택의 여지가 많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부모님은 그걸 알으니까 자녀에게 공부를 요구하고 강요해요 안 해요? 공부의 그런 결과를 알으니까. 근데 자녀들은 공부의 결과를 모르니까 환난인 거예요. 나 듣기 싫게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고 나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막 그냥 막 부모님의 입에 나오면 그냥 공부 정말 공부 힘들어. 그 공부를 좀 하려고 마음 들면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막 게임 생각나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 생각나고 막 이러면 그 인내와 연단이 그 학생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공부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은 그 공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공부해라는 소리예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막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공부의 결과를 모르다 보니까 지겹고 힘들고 그냥 앉아있기도 힘들고 안 하고 싶은 게 이게 모습이라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원치 않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맞았을 때 당장 힘들어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볼 때는 어떻게 한다? 환난의 결과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즐거워하는 최고의 그런 소망이라는 단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의 마지막 그 환난의 결과물이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로마서의 기록 성도들은 뭐 하기 위해서 먼저 결론적인 걸 먼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5장부터 16장까지 이제는 모든 대상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향한 대상인데 이 성도들이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막 낮아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더 엎드리면 내 성질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예수 닮는 건 우리 옛 성품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뭘 만나야 그나마도 겸손해질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환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막 성품도 막 곱고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노력은 하시겠죠. 근데
환난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이 환난을 빨리 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리면서 옛성품 옛자를 자꾸 죽이게 만들고 누구를 닮는다? 원천적인 것? 예수님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게 우리들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야, 이 사람은 빨리 환난을 당하고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합격해서 예수님 닮았다. 이 정도면 합격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환난을 더 이상 겪게 하지 않고 뭐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은 없지만 불러가실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서 환난과 이 어려운 생활 이제 끝내고 너 합격! 빨리 천국에 와서 나하고 이 좋은 삶을 살자.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걸 당하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인내하고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벗어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 계속 있다가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해결하는 동시에 두 가지 플러스 알파를 얻어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 옛성품과 옛자아가 자꾸 조금씩 깎아져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 보면은 또 어떤 큰 중요한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이 되니니.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이 보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숙제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화평 속에는 반드시 누가 임재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가. 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두 부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아까 410장도 부른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선물, 평화를 선물로 주시지만 진짜 보혜사 성령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너희들 힘으로는 예수 믿기 힘들어. 너희들 힘으로는 예수 닮기 힘들어. 너희들 힘으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그러니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배 때 전에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 그런 짧은 지식과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성대와 그리고 이런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 좀 주장해달라고 늘 매 순간순간 저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두 부류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성령님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찾지 않으면 그냥 계세요. 근데 반대로 자꾸 도움을 요청하고 귀찮게 할 만큼 자꾸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두 부류인데 성령님을 인도하고 가는 부류, 전혀 성령님을 아예 인식도 안 하고 가는 이 두 부류를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를 비유해요.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 핸들을 잡으면서 시동을 켜고 핸들을 하면 자동차가 쑥 편안하게 가요, 안 가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막 힘들게 애를 써서 차가 가요, 안 가요?
차 타고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고 아니면 그런 그 달려갈 때 이런 그 운전을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근데 반대로 그걸 운전석에 앉지 않고 뒤에서 밀어서 어느 목적지를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고 임재하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그냥 잠자는 분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뒤에서 여러분들이 밀고 가는 시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이면 편안하게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똑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성령님의 성자도 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을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예?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주신 것도 못 쓰잖아요. 눈앞에 돈이나 아니면 어떤 것이나 막 딱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쓸 줄 알지 영의 선물인 엄청난 보화 같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눈뜬 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신체는 아니지만 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결과물을 하게 하신 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수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5장부터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닮는 옛 성품과 옛 자아를 계속 다듬고 죽이기 위해서는 편안하면 절대로 안 다듬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런 상황인 걸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도움의 요청을 성령님께 구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6절, 8절, 10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대로 내가 지키며 살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코로나19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장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장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 여러분 모든 상황에 누구에게 SOS를 자꾸 청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환난 중에도 나중에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말씀, 평화라는 단어, 그리고 환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단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정말
간증거리가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간증거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의 말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되어 이제는 그 성도가 당연히 누릴 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 평화, 평안. 이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없는 것.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화평이고 평안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군가는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며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그 환난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지만 인내하고 더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면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갈 길을 몰라요. 현재 맞닥뜨린 이 환난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풀려지고 언제 해결할지 몰라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형편 사정하시죠. 우리 입술로 그 성령님 앞에 고백하며 그 성령님을 부르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끝내게 해주셔서 요셉처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욥처럼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 간증할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건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와 권력과 다 좋지만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황에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은 인내하라고 했지, 눈물 흘리며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연단하라고 했지, 반드시 그 시간이 끝나면 결과물을 알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소유를 갖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